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고 열흘 동안 잘 기도로 준비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되어서 성령 강림으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 운동이 비로소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런 그 문맥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새 시대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런 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시대를 위한 준비, 새 시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진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더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더 계신 그 의미, 그것은 새 시대,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 40년 광야길,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이런 숫자들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아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잘 겪어야 되는 것처럼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수고하셨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40일, 이것은 새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이 땅에 계셨다고 하면 얼마나 더 이 신약시대 교회 운동을 잘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 해봄직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받게 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진리 운동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필연적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셨을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 무엇을 남기셨을까? 사람들은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을 아주 멋있게 남깁니다. 예수님 무덤 남기셨습니까? 물론 어디 박물관에 가면 예수님의 어떤 그 무덤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물건들, 그런 걸 전시해 놓는다고 하는데 그건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남겨진 것으로 여겨져 가지고 보관한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기념비 같은 거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기념비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립니다. 예수님 기념비 남기신 적 없으시고 무슨 자서전을 쓰신 것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남기신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셨을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또 그 하나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교회이지만 그것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진리와 일꾼을 남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남기신 것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진리와 일꾼입니다. 진리와 일꾼. 일꾼은 이 시대의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그런 일꾼들을 남기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진리 위에 일꾼들이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점점 창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요, 천년 만년 가도 주님께서 남기신 그 진리는 일절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지 않는 진리, 이것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 무궁하지만 일꾼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간 속에서 점점 부흥하고 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일꾼, 이 두 요소는요, 서로 짝을 이루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반드시 이 진리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이 진리를 잘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맡아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신 첫 일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도 일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의 출발점이시고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그 진리를 잘 보존하며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려고 12 사도를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12 중에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것은 곧 성경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그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떨어져 나간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사도를 세우는 것이 성경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예,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의 거처는 폐허가 되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고 이 나그네의 무덤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구나.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베드로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는가? 20절 하반절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 이 유다가 존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성경 예언대로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꾼을 세우는 일, 그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찬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 시대에 11사도와 기도하는 120명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11사도와 120명 기도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남기신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잘 계승하기 위해서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꾼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일꾼은 누가 세웁니까?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11사도와 120명 성도들이 일꾼을 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만 예수님의 심부름으로서, 종으로서 분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일꾼을 세우시고 임명하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검증을 해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했다. 그것을 우리는 배수공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뽑아야 되지만 둘을 추천을 한다. 그래서 배수공천이에요. 본문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소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예,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사바, 유수도, 요셉. 한 사람은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나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누가 더 유능할까? 자, 바사바, 유수도, 요셉. 바사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 왜 안식일 그러면 사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사바 그러면 안식일의 아들이다. 참 좋은 이름이죠?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사바. 유수도, 영어로 정의를 justice라고 합니다. 그 justice라는 어원, 유수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정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유수도, 정의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셉입니다. 자, 이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하고 누가 더 유능해 보입니까? 이름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다만 이름으로 미루어 추측해 볼 때에 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 사람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그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인정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면 마띠아는 그냥 뭐 그보다는 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추정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선정하지 않고 그 사도를 세우실 때에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24절 25절에 기도한 내용인데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주께서 이 두 사람 중 하나를 택하셔서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주께서 맡겨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꾼을 세우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마띠아가 제비를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일꾼을 뽑을 때에 우리가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이 옳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 이전에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세웠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집사를 선출하였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 장로를 세울 때에도 제비를 뽑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장로를 세우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더 이상 제비 뽑은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이 구약 시대적으로 제비를 뽑았고,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일꾼을 세운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신약 시대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중간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완성하셨고 진리를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일꾼을 또 양육하셨다.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시대마다 일꾼을 세워야 하지만 그 일꾼은 교회가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교회의 각 기관이 세우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일꾼 세우는 거,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고 무슨 우리 전도회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대충 몇 사람 이렇게 뽑아놓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합한지 살펴야 되고 그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같이 저를 불러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해야지 남의 일처럼 여긴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간절하게 일꾼을 찾고 있는데 귀를 틀어막고 못 들은 척한다.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고 좀 더는 반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교회, 우리 명륜교회가 새 시대를 위해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려온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잘 받들 만한 그런 성령에 감동된 그런 일꾼, 이게 교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변질되지 아니한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명륜교회에 변질되지 아니한 진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성경에 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처럼 믿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냐 아니냐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우리야말로 변질되지 아니한 진리를 갖고 있다. 이건 도장 찍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일꾼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받들 만한 그런 일꾼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요구되는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쓸만한 일꾼들이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일꾼의 자격을 또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자격, 여기서 말하는 일꾼의 자격은요, 근원 중에 근원이에요. 어떤 직무를 잘하기 위한 능력 있는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일꾼의 자격 세 가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진리를 제대로 배워서 진리의 메인 잘해야 합니다. 진리를 잘 배우고 그 진리의 메인바 되어가지고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 여기 지금 21절, 22절 사이에는 그 앞으로 세워져야 할 일꾼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인가? 본문은 문맥적으로는 사도 보충이지만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일꾼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22절에는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 하나. 이 말은 단순히 여기 11사도와 늘 함께 다니던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11사도와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혹은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진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속에 없고 직분만 잘 감당한다. 그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리는 속에 없습니다. 직분은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사람 세우면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걸 잘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데에는 차근차근 단계를 잘 거쳐서 제대로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통해서 배운 말씀,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초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진리도요, 단계별로 제자들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잘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이 진리를 차근차근 잘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진리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메인 사람은요,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또 떡 먹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무슨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 먹어보려고 왔구나. 그러지 말고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진정한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겠죠? 아, 저 말은 너무 어렵다. 저게 무슨 뜻이냐? 무슨 철학적인 강의도 아니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온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그들은 그 진리 세계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인 줄로 알고 절대 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메인 사람은 떠나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진리를 잘 배우는 것이 나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여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 이런 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진리의 메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어디서 배울까? 이런 진리를 어디서 배우겠죠? 오전 예배에 배우고, 오전 예배 직전 성경 공부에서 배우고, 오후 예배 공강 공부도 배우고, 수요 예배 배우고,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우고, 사경회 때 배우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중등부 교사들도 계시고 일부 예배 때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계시는데 이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어떤 직분을 맡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예배가 조금씩 모양은 다릅니다. 11시 예배의 그 강조점이 다르고 성경 공부 때의 강조점이 다르지만 이 예배는 곧 성경 말씀 진리를 잘 배우는 다양한 예배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배우는 방법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각 전도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없고 그런 것만 있다고 하면 그건 뭔가 기형적인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이런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뭔가 다른 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뭐 그런 거에 갈급한 가운데 있는데 진리의 세계에 쑥 들어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진리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 흔들리는 법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요, 일꾼의 자격 두 번째, 항상 함께 다니던 충성된 자라야 됩니다. 항상 함께 다니던 충성된 자. 다시 한번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
그 21절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항상. 그리고 22절에는 설명하기를 세례 요한이 그 가르칠 때부터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까지 그 기간 내내 항상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 이 항상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성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죠?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물론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은 곧 항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 성실, 이것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람이고 그것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전에 이용규 목사님 그 말씀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할 때에 항상 그 자리에 충성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안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왜 안 보이신 거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다. 들쭉날쭉 아무리 진리를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능수능란하게 교수법을 잘한다 할지라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충성된 사람 아니고 그런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일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무슨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목사님이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일꾼들을 쓰게 되겠죠.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꾼들을 보니까 어떤 일꾼은 일할 때는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는데 한 번씩 농땡이를 피우면 이틀 3일씩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안 나올까? 자기는 일 잘한다고 하는 생각에 있어서 내가 안 나가도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대체할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뭐랄까 개긴다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일은 그렇게 능란하게 못하는데 꾸준하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고 자기 일 좀 더딘 것처럼 보여도 꾸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보다 늘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요긴하게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꾼 원하십니다. 충성된 종,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직장인은요, 월급에 의해서 우리는 이 회사와 직원 사이에 그런 그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죠. 교회는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월급 주면서 시키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복잡한 일들은 직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충성된 종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꾼의 자격은 함께 협력하는 자입니다. 아까 21절, 22절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자세이고 우리는 그런 정신을 더불어 정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더불어 정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때에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볼 때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전임자들이 피땀 흘려서 자기 시대에 당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진리, 이 교회를 물려주셨고 우리는 우리 당대에 다른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이 진리를 잘 가르쳐서 쓸만한 일꾼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협력하지 않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잘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할례, 안식일, 유월절,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것들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로 그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였죠? 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를 계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할례를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잘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대로 영원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개성되어지는 것이고,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후임자는 또 그 다음 후임자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가운데에서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꾼의 자격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를 어떻게 하고 제대로 배우고, 진리에 매인 사람,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오전 예배만 오시면 안 됩니다. 좀 힘을 써서 이제 내년부터 하시든지, 이제 금년 12월 달이니까 금년부터 하시든지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항상 함께 다니던 충성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보면 늘 있어야 돼요. 늘. 우리 이렇게 교회 자리에도 늘 앉아 계신 자리 늘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쓱 보면, 아, 저분 오셨구나. 저분 안 오셨구나.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놓칠 수가 있어요. 저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면 아십니다. 충성된 종, 하나님의 교회에는 지금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배를 잘 통해 가지고 진리를 잘 배우시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서 충성된 사람이 되시고, 내 혼자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일,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일, 차량 봉사하는 일.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의 것하고 달라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하고 같습니까? 학교에서? 그건 다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저기 세상 식당에서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차량 봉사하는 일, 백화점에 가면 그 예쁘게 차려입은 그 여직원들이 안내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먼저 진리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변함없는 충성된 종이 필요한 것이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감당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질문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명륜교회에 이와 같은 기본을 갖춘 일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아까 세 가지를 완벽하게,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60점은 되는 관악을 면한 그런 일꾼들 얼마나 있을까? 전혀 없진 않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을 하는 사람들 다 보면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든지 주방이든지 구역장이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가만히 살펴보면 보통 1인 2역, 1인 3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는 얼마 있으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실제로 뭐 허리가 아프든지 병이 나든지 어렵다 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좀 더 많은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함께 이 일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인구 구조로 보면 젊은 일꾼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사회보다는 앞서가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듭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의 일꾼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일꾼들 다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집에 다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며느리,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 일에 앞장서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잘 데려와서 일하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일꾼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안이 무엇일까? 그 대안은 일꾼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점점 일꾼들은 힘들다 보면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10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길로 가지 말고 지금 일꾼을 잘 양육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일을 잘 배우도록 해서 앞으로 일꾼이 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교회적으로 새로운 뭐를 좀 해보려고 해도 일꾼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이게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스스로도 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좀 저도 저희 자녀들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